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히 인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라가 이정이니 어떡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작품 파우스트 중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날카로운 곳에 피부를 상해 병이 들게 되면 껍질을 벗지 못하게 돼 그 껍질에 갇혀 죽게 됩니다. 뱀만 그런 것일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나쁜 습관, 고정관념,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발전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씨를 뿌리거나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 어떻게 옮겨왔는지 채소나 곡식 사이에서 자라나 뽑아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밭을 덮어 채소나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겨우내 묵혀두었던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잡초를 뽑아주고 가꿔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잡초는 뽑아도 어느새 나타나 자라기 때문에 채소나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계속 뽑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밭에다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의 네 가지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돌밭은 흙이 얕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 가시떨기의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덮여 있어 기운을 막아버려 자라지 못하게 되는 마음,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경쟁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면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자라는 나쁜 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더라도 새해에는 새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묵혀놓았던 마음밭을 갈아엎고 돌을 드러내고 잡초를 뽑아 좋은 밭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이나의 앞날을 내다보며 날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있어도 급격히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험난한데 나라가 이적이니 어떡합니까? 한번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1968년 스위스 시계 산업은 세계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익은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계 분야에서는 스위스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이변이 그 다음 1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1980년 스위스 시계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이윤 역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스위스 시계 산업을 그렇게 철저하게 밀어낼 수 있었을까요? 스위스 사람들이 좋은 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시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의 실수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밀려난 이유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시계 산업이 전자시계의 방향으로 갈 것을 예측해 전자시계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스위스였습니다. 1967년 스위스의 누카텔 연구소가 전자시계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시계가 기계로 움직이지 않고 전자운동으로 움직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시계 제조업자들은 뉴카텔 연구소의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시계와 달리 스프링도 없고 베어링도 없고 기어도 없이 배터리만으로 움직이는 시계란 쓸모없는 시계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계의 등장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뉴카텔 연구소는 새로운 전자시계 발명품을 자신의 나라 스위스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세계 시계 대회에 출품했습니다. 이 발명품을 본 일본의 세이코사가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세계 시계 산업의 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위스 시계업자들은 시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기계적 메커니즘에서 전자시계로 바뀌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실업자가 쏟아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묵은 밭을 갈아엎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위스가 전자시계라는 새로운 시계 산업의 흐름을 외면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난장판이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기업들이 위축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어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두 손 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돈의 어두움이 앞을 가리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앞길에 빛이 되어 절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나온 최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나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